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위문답 일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하자?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자. 2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두 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 우리가 가장 많이 웃는 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일 많이 웃습니다. 어른들이 여러 명 있어도 애기 하나만 있으면 대화거리가 없어도 아이 보고 이 말 던지고 웃고 저 말 던지고 웃고 보면 예쁘게 생겼고 귀엽게 생겼고 또 표정 보고 웃고 말하는 거 보고 웃고 또 행동한 거 뭐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면 그것도 웃고 하여튼 아이를 보면 웃음거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부모는 키우다 보면 전에 하지 않고 새짓 하면 또 그거 보고 웃고 하여튼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게 어른이고 부모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귀엽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생김새나 하는 짓이 너무나도 예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어린 그 몸, 어린 그 미숙한 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연세가 나이가 자녀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 그나마 50대, 60대, 70대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큰 축복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여러 가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거기 회개하고 다짐하고 합니다만 부모를 내가 인생에서 부모를 기쁘게 정말 많이 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돌이켜보면 마음에 참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거리가 됐던 게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처지에서 내 부모를 좀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삶으로 조금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22절 본문에 아까 25절 말씀했는데 앞뒤 문맥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낳은 아비 어미를 너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면서 부부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낳은 아비라는 너 낳은이라는 뜻은 네게 생명을 준 아비, 네게 생명을 준 어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도 기쁘게 하면 즐거운데 내게 태어나게 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한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유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이 세상 어떤 이유보다도 정당하고 타당하고 가장 확실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부모님에게 좀 용돈을 주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돈도 필요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최고의 효도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뼈대가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뭘 해도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효도하는 데 있어서 공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왜? 부모를 기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 이 부모에게서 제일로 기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쁘게 하는 부모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 인생이 기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에서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골로새서에서 순종하는 이유도 그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진짜 이건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네가 잘 되는 일이다.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도 행복거리가 되고 나에게도 축복의 거리가 되는데 나한테 잘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과 관련된 거고 부모님의 행복과 관련된 거고 우리 자신의 앞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설령 네 어머니가 옛날 고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제 병만 남고 돌아가실 소천한 날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없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그 22절에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기쁘게 이렇게 하려고 할 적에 여기 반대되는 말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기쁘게 할 적에는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방귀를 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좀 높이 있다고 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알랑방귀를 진짜 피는 거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소중하다고 부모님이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 헛된 것 앞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그런 말을 한다면 진짜 소중하고 소중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뭘 만들어서라도 즐겁게 하는 거 이거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이 여긴다는 건 경월이 소홀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건 높이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님은 가치 있는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그분의 권위가 있는 분이라 그 앞에서 즐거움을 드릴 만한 충분한 위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영광스럽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아부하는 것, 권력 있는 사람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못 배웠고 가난하고 또 외모가 그리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초라하게 됐다 할지라도 역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그 어버이주의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어머니를 대한 태도는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윌슨은 어머니하고 홀로 된 어머니하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양계일도 하고 또 이 뜨개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윌슨도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졸업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엄마가 자기 모습은 초라하고 이 아이는 수석이 돼서 그날 이제 행사에서 앞에 우리 졸업식 같으면은 이제 뭐 후배들한테 대표가 하기도 하고 또 답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윌슨이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잠깐 동안 이제 청중 앞에서 연설처럼 이렇게 하게 된 일인데 내 아들에게 혹시라도 좀 누가 될까 봐서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제 안 가겠다 그럽니다. 내 아들이 윌슨이 어머니가 안 오면 무슨 졸업식이냐고 울고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갔습니다. 한쪽에서 혹시 남이 볼까 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고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졸업식 하면서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대표 연설을 그 아들이 하면서 그 끝에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아들이 그 메달을 던지던 건지 다뤄줬다고 합니다. 그걸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한쪽에서 너무너무 좋고 아들 보고 막 기뻐서 한쪽에서 남이 들을까 봐서 막 웁니다. 웁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한쪽에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윌슨이 그 청중들에게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선생님께 어머니에 돌린다고 박수를 받았지만 어머니한테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산 메달을 어머니한테 걸어주고 그 어머니께 영광을 돌린다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있었겠냐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공을 돌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진짜 잘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1914년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을 해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고국적으로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초라한 어머니, 그 배운 것이나 외모나 가진 것이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위대하게 여기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부모를 출고하는 일에는 부모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인정하는 속에 하지 않으면 진짜 부모를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니까 쳐다볼까 봐서 떨어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우리 심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중 앞에서 그 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높이, 부모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 부모를 이렇게 공경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내게 생명을 준 부모의 가치, 위대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이러한 자들은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녀들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데는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위치뿐만 아니라 근심시키는 거,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반대로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부모를 굉장히 근심하는 그 20절, 20절에는 술을 즐겨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늘 술 취하면서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부모는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부모가 원하는데 어떻게 살기로 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런 자녀를 통해서 근심하는데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즐거움의 거리가 되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슬프게 하고서는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지만 성우와 함께 이 르우벤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식입니다. 근데 앞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시므온도 말이죠. 혈기를 가지고 성례의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적들을 복수하는데 사용을 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도 기쁨이 된 자식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11번째 아들인데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예뻐했어요. 좀 편애할 만큼. 그런데 그 어림으로만 예쁜 짓으로만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나중에는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서 나중에 애굽에서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형제를 다 용서하고 형제 먹을 것도 다 해주고 식량도 해주고 아버지도 모셔가고 그 애굽에서 효도를 다 합니다. 부모에게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원수들이 그의 팔을 꺾었지만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순이 뻗어나가는 좀 그걸 자르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담장을 넘어서 쭉쭉쭉 뻗어나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실 이 요셉은 억울하고 형제들한테 원한을 가지고 가져도 될 만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처지였는데 그런데 부모를 그리고 형제까지도 용서하고